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장 나머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7년 동안의 그 고된 압제 가운데서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7장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13만 5천여 명의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추격해서까지 그들의 군대 장관들을 죽이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그 6장의 말씀에서 쭉 본 것처럼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기드온입니다.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소집했는데 3만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군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운 자들은 이 전쟁에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하면서 돌려보낸 자들이 2만 2천 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을 물가로 인도하도록 기드온에게 명하셔서 거기서 손에 물을 담아서 혀로 핥아먹는 300여 명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나아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것은 1대 450입니다.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한 사람당 450명을 물리쳐야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마도 이렇게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면서도 매우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내려가서 싸우는 것이 두렵거든 먼저 너와 너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그 미디안의 진영에 한번 내려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듣게 될 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기드온과 부라가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 그 군사 2명의 대화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이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의 저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너한테는 그냥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과 같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또 그가 이야기한 대로 양털 뭉치의 그 표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심했던 이 기드온, 두려워했던 기드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 군대 그 진영에 내려갔다가 미디안 군사 2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한 사람은 꿈을 꾼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을 도와서 우리 미디안을 넘어뜨리는 꿈이라고 하는 이 2사람의 꿈 이야기와 그 해석 이야기, 기드온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확신하지 못한 채 2사람 미디안 그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지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증거가 보이면 그 증거를 믿으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디안 군사 2사람 13만 5천 명 중에서 딱 2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보아도 마음속에 기드온 같은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삶의 모든 현실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인생의 시련과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도 기드온처럼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자, 기드온이 지금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러 나아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참 어이없게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당 400을 대적해서 싸우려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도 될까 말까인데 이스라엘의 300명 용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증거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자,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은 기드온, 자기들의 대장 대신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할 뿐인데, 그런데 이 300명이 기드온의 명령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었을지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에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나아가자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 손에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숨겼다가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대장이 믿음직하겠습니까? 칼도 들고 칼을 예리하게 갈아두어라. 창도 아주 뾰족하게 준비해 두어라. 활도 준비해 두어라.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는 것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문제인데, 그런데 아무런 손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어 숨겨둔 채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라니 300명의 군사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 300명 속에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죽으러 들어가는구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구나, 기름을 그냥 끼얹은 채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구나, 아마 그러한 생각 속으로 이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너희들의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그대로 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 대신 기드온 사사가 지금 그 군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날 거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해가 돋기 전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늘 주님처럼 날마다 이른 아침에 조용하게 깨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을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으로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씀처럼 너희들의 인생 앞에 있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 난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300명 군사들은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고 이제 나아갑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300명을 세 수로 나누어서 100명씩 이제 미디안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 진영을 빙글둥그렇게 포위를 하듯이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한 100여 명이 이제 앞서가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경초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나타나는 표시가 있는데, 이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밤 10시서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경 본문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글씨로 이스라엘의 그 밤의 시간을 나누는 그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바로 요 시간이 이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경초, 그러니까 아마 밤 10시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캄캄한 밤에 이제 깊은 잠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쯤에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바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세 대가, 이 셋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이 300여 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300명의 외침 소리가 뭐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13만 5천여 명의 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300명은 참으로 굉장히 미미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던 겁니다. 300명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마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미디안 군대에 들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앞에 횃불이 높이 치솟아 오를 때 이 미디안 군사는 굉장히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이 깊은 밤에 아주 몰래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들이 이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높이 치솟습니다. 자, 높이 들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 기드온이 하는 대로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밤 10시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소란 속에 이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자기들끼리 그 깜깜한 밤에 불을 켜서 싸워야 한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은 채로 그 깊은 밤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면서 그렇게 무너져 내려갔던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기 22절의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칼로 치면서 그렇게 죽어나 자빠지는 미디안의 군대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바로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3만 5천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되어진 그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무너지는, 어떤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13만 5천여 명뿐만 아니고 아마 130만 5만여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단박에 하나님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리고 서술어는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도망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디안의 군대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들이 도망을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가 이제 저물어 가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가 충천해졌습니다. 300여 명으로 시작했던 이 싸움이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앞전에 3만 2천여 명 중에서 다 돌아갔던 사람들도 아마 되돌아왔을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저 나머지 미디안의 잔당들을 다 추격해서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그 군사들을 뒤쫓아가서 추격하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세를 뒤집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도망치는 저 적군을 뒤쫓아가서 죽이는 것은 군사들에게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온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참여하여서 야, 미디안 군사가 도망치고 있으니 우리 보고 추격하란다. 뭐 이것쯤이야 시군증 먹기지. 아마 그러면서 뒤쫓아왔을 겁니다. 자, 여기 23절의 표현 중에 중간에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온 므낫세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정도는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었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나머지 반은 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 쪽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던 이 사사기 참고 자료의 그 안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왼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바로 오른쪽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고 왼쪽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율법서에서 므낫세 반지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은 여기에 있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므낫세 지파들이 부름을 받고 와서 미디안의 이 도망치는 군사들을 추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 여기서 기드온이 바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만을 불러다가 이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이 가득해서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이야기를 이제 내일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지파들 간의 경쟁과 또 갈등들이 이제 이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더 소집이 되어지면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저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으니
너희들은 저 요단강의 그 수로를 점령해서 그 도망치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섬멸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다시 말하면 13만 5천여 명을 이끌고 왔던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이 군대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쳐서 이 두 명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25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해서 이 두 명의 오렙과 스엡, 이 최고 미디안의 지휘관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갖다 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디안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하여금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서 다시 보듯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한 것은 기드온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싸워 이기셨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되었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처럼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또한 복음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기드온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할 만큼 숨어 지냈던 농사꾼에 불과한 기드온입니다. 의심도 많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시험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점차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개입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기드온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이후의 말씀에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실족해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제 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8장에서는 기드온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사라 할지라도 항상 죽을 때까지 온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12번째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내일과 모레 이제 8장을 읽으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보다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항아리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어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